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핵인과 나그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말은 하면서 생활은, 행동은, 말은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한다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우실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선한 말은 꿀송이처럼 달고 은혜가 된다고 하였사오니 선한 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새 힘을 얻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거짓말하지 말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내 연약함을 아뢰고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아끼시며 인도하심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빌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이름들 중에 내 이름, 나의 이름,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정말 내 이름이 있는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게 큰일입니다. 지금은 때가 악한 때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란 말은 세상의 이것저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 시간이 없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또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되도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시간이 모자랄 그런 시간인데, 우리가 세상에 그 마음을 빼앗기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자로서 신분에 걸맞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생명책, 빌립보에서도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와, 나는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보고, 내가 전도 생활하는 지 50년이 돼서 이제 이 순간까지 이르렀는데, 저는 그동안 5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복음이 있다고 하는 그런 모임들은 거의 우리 교회 출신들입니다. 철마산에 있는 기도원에서 모일 때는 1,300명 정도 모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방에서 또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러나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감사하게도 팀워크 좋은 동력자들을 주셨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은 다 나의 좋은 동력자들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사모하는 형제들이요 자매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식구들이 그 생명책의 이름,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들을 소유한 형제자매들이 최근에는 얼마나 많이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 중에 제일 기억나는 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는 이제 법관이 되어서 그런 앞길이 그리고 군말리 같은 그런 젊은이였었는데, 얼굴에 피부병이 나서 가려워서, 그리고 점점 가다 보니까 피부암으로, 내가 만났을 때는 뺨이 썩었어요. 혀가 썩어 들어갔어요.
아주 그 썩은 냄새가 진동해요. 그 방에 앉아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구역질 날 정도로. 그러나 그 영혼이 너무나도 교회에서 전도를 했더니 혀가 썩었으니까 말을 못하고 하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그 표시를 하는 그 눈물을 겨운. 그런데 며칠 있으니까 그 분의 어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어떻게 왔습니까? 아들 간호는 안 하시고. 우리 아들이 나는 괜찮으니까 빨리 가서 전도사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나 좀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어떤 어머니는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어떤 자매님은 우리 남편 좀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 말씀을 들은, 그리고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기록된 그런 지체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어제입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헤어지면서 내가 나이가 나이인 만큼 세상에 머물 날이 얼마나 남은지는 모르겠다마는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솔직하게 그게 최근에 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때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한 번은 살펴봐야 할 아주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안 대로 약속하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거든요. 됐거든요. 그런데 구약에도 책이 하나 있고 신약에도 책이 하나 있는데 구약의 책은 말라기서에 있어요. 말라기서 3장 16절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책은 계시록에 있어요. 그런데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러면 그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될 사람들이 누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 피차에 말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분명히 들으시고,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피차에 대화해요. 말을 나눠요.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으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그랬거든요. 그게 기념책이에요. Book of Remembrance.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지금 말라기 3장 1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피차에 말하며, 이건 뭐 서로 교제를 나눈 거 아니에요. 형제, 나는 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피로 내 제가 죄를 씻은 것을 내가 깨달아서 믿었어요. 나는 그 피로 죄사함 받았어요. 동의서에서 뭔가같이 내 죄가를 위해서 빨리 옮겼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이제 교제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면서 그 하신 일을 그렇게 나눌 때, 또 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다 들으셔야 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기름책 기록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앞절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지금 우리는 이 악한 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죄의 으뜸가는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마귀의 교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교만의 극치야. 어리석은 자예요. 그 사람은 지옥불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지금 시대가 지금 시대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 교만한 자가 복됩니까? 교만하는 자는 멸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자는 지옥 갑니다. 모든 죄의 근본이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영해요. 천만의 말씀에 일시적으로 번영하고 잘 살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지옥에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은 짐승 같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고 화를 면해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이 모양이야? 뭘 잘나지도 못한 인간이 말입니다. 자기를 하나님과 비유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해요? 화를 면한다. 이런 내용이 지금 16절 앞에 기록되어 있는데 17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나의 정한 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인데 이건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제는 가까이 다 이르렀어요. 이제는요. 왜냐하면 16절의 내용이 거의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 기념의 책에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의 말이 다 기록됐어요. 내가 순천에 내려다니면서 전도할 때 거기에 식주인이 박재민님이었어요. 추운 날에도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해서 전도인들을 대접하고 또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또 대접하고, 그런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고 감사하면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나도 흐뭇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형제나 자매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귀중한 문제예요. 이 말라기 3장 16절은 구약의 결론이에요. 구약의 결론. 무엇이 있다, 뭐 찬송했다, 무엇 지식이 있다, 그 다음에 뭐 어쨌다, 능력이 있다, 하지만 16처럼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의 말을, 그의 간증을 분명하게 여호와 앞에 있는 기름책에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그 말라기 3장 16절처럼 그 은혜를 입은 사람, 그 기념책에 그 이름이 그 말들이 기록된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성기는 아들 아낌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들을 특별한 소유,
16절에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예요. 특별한 소유란 말은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에 대한 한 말이거든. 출애굽기 19장에서 precious people,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 야,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그리고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제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날이 다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할 날이 다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죄가 있는, 죄악이 있는 죄인입니까? 죄인으로 분리됩니까? 이제는 심판의 날을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오셔서 이제는 분명하게 분리시킨다고 그랬어요. 의인과 악인,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로 분별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내용이 구약의 결론이에요. 구약의 결론. 다른 구약 성경 다 모른다 할지라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다 모른다 할지라도 말라기 3장 여기에 15절에서 18절 이 내용만 확실히 깨닫고 나는 악인이었는데, 나는 죄인이었었는데 그 십자가 은혜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어. 나는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내 배만 섬기는 자였었는데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됐어. 이런 감정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의인이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악인은, 죄인은 지옥 갑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지옥 갑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결론은 계시록 21장 28, 27절에 있어요.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 아주 그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우상을 섬기는 것은 가증한 일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뭐 입에 오르기도 싫어요. 가증한, 아주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쟁이 애비가 누굽니까? 거짓말쟁이 애비가 마귀입니까? 마귀입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는 쉽게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내가 좀 그 유익을 얻으려고 지난번에 아내하고 경동시장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조그만 거. 국산입니까? 네, 국산입니다. 가지고 와서 보니까 국산이 아니에요. 조그만 이익을 남기려고 거짓말해요. 그 영혼이 누구한테 속였습니까? 거짓말, 그 사람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손해보십시오.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미치십시오.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그냥 좀 더 이익 보려고 말입니다. 거짓말하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거짓사비에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저는 그런 내용을 생각할 때 최근에 그 빌립보서를 한 몇 주 전에 읽었어요. 1장부터 4장까지 읽었어요. 한 번 읽고 마음에 양이 앉아서 또 읽었어요. 그런데 4장
있는 말씀 중에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확 마음에 들어오면서 그동안에 내가 전도했던 그 수많은 영혼들, 우리 교회 싫다고 나간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어요. 여기 같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제외된 거 아니에요. 그 이름들. 내가 고난받을 때 나를 지켜준다고 우리 집에 와서 밤을 새면서 나를 지켜줬던, 내 생명을 지켜줬던 생명책에 있는 그 아름다운 형제들 생각하면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눈물이 나와서 내가 빌보를 보는 중에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래요. 말만 들어도 얼마나 흐뭇해요. 그 형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어요. 그 자매 지금 보지 못하는데 어떤지 몰라. 생명책에 있는 그 자매요. 그렇게 우리가 인사를 나눌 수 있잖아요. 왜? 우리 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예요.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고는 견디지 못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보는 가운데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당시의 환경은 그렇게 어둡고 아주 무거운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에 전도해준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됐죠. 그리고 외부에서는 막 교회를 핍박을 하지요. 그리고 내부에서는 그 불화가 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할 정도면은 마음이 서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우리도 지금 교회 한 일원 멤버잖아요.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유기체예요. 생명으로 하나로 연결됐다니까요. 하나로. 한 생명이라니까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형제 안에 있는 생명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시편 133편에도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랬잖아요. 그럼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을까 궁금하잖아요. 나는 이 빌립보 교회하고 내 전도 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탄생의 배경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40절까지가 빌립보 교회 탄생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빌립보 간수장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는 그 바울에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느냐?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겠느냐 하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느냐 하고 이건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겠느냐 하면 율법을 지키시오, 착하게 사시오 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시오. 다르잖아요. 그게 인생의 최대 질문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아버지 다른 거 다 싫어. 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나 좀 구원 좀 받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그렇게 한마디에 질문하는데도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로 출발하기 전에 나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 나는 회사에 열심히 충성하면서 이제 하나님 섬기고 살려고 그러는데 사도행전 그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네, 믿었어요.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내 아내가 구원을 못 받았잖아 보니까. 예배당에는 더 열심히 나갔어요. 감리교 나갔는데 석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생명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 보니까 생명이 없어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 처갓집 식구들 보니까 생명이 없어요. 하나도. 어떻게 해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안에 영혼 구원받을 날까지 울기 시작했어요. 왜? 불쌍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 길로 이끄셨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내 믿었어요. 너가 네 집 구원받는다. 네가 전도하면 구원받는다니까. 그래가지고 전도자의 생활로 50년을 살았잖아요. 빌립보서의 저자는 바울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로마 옥중에 있을 때 기록했어요. 우리가 신약은 27권이지만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13권이에요. 그 중에 4권이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속 사업을 이루실 때는 누가 보면은 30세쯤 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30세쯤 됐을 때 공생을 시작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회심한 연도가 언제 35년에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그래서 35년도에 회심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 그 은혜에 감사해서 1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그러는데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문제 때문에 다퉈가지고 이런 갈라섰거든요. 그 1차 전도에 같이 갔던 동역자가 누구였죠? 1차 전도에 사도 바울 누구와 같이 갔어요? 기억 안 나요? 아이고. 사도행전 15장을 찾아보면은 기억날 거예요. 궁금하니까 찾아보고 넘어가야 되겠네. 그 수요일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바나바 그 1차 전도 바나바가 했군요. 주의 말씀을 전할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무슨 소리? 1차 전도할 때 마가는 중간에서 예루살렘을 가버렸어. 전도팀 떠나가지고. 그래 데려갈 수 없어. 그래서 이제 바울은 신라를 택해가지고 이제 아시아 지방으로 가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찾았으니까 좀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건 빌립보교회 탄생 배경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레리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배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러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어도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쭉 40절까지 읽으면 빌립보 교회의 탄생 배경이 거기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예수의 영이 허락질 않아요. 그런데 밤중 환상에 그 마게도냐 사람 하나 딱 나타나더니 와서 우리를 도와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래가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는 배 타고 마게도냐의 지방에 들어갔어요. 그 첫 성이 빌립보예요.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유럽에 세운 최초의 교회예요. 이제 갔는데 빌립보에 도착을 했는데 유대인 회당이 있으면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을 텐데 거기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가로 가서 어디 기도할 때가 있나 보자 하고 가다가 그 빌립보에서 최초로 회심하고 예수 믿은 신자가 그 자주장사하는 그 누리아라고 하는 그런 자주장사였어요. 그래서 나를 예수 믿는 여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그래 누리아 여자 집에 이제 임시 교회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유하다가 그다음 하루는 그 귀신 들린 점하는 여자 아이를 하나를 만났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를 쫓아오면서 막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막 그냥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니까 그냥 바울이 사탄아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통해서 그 점쟁이 주인이 이제는 이익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우리를 소욕해 하는 사람이다 라가지고 관가에 고발을 하니까 사도와 그 신라를 잡아다가 어떻게 툭 시켜버렸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 밤중쯤 일어나서 찬송을 하는데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토가 움직이시다니 감옥의 문이 열었어요. 그래서 간수장이 자기가 지키던 죄수들이 다 도망쳤구나. 이제 자기는 살 소망이 없는 생각하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그를 말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로마 그 간수장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 가족들이. 그래서 생긴 게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이 로마서를 빌립보서를 왜 교회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의 투옥 중에. 그러니까 그때 2차 전도여행이 AD 52년경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서 빌립보서 쓸 때는 60년, 62년경이에요. 그래 몇 년 차예요? 10년 차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전해준 사도 바울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빌립보 교회에 있는 에바브로 디도라는 형제를 선택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보낼 이제 그 뭡니까 그 돈하고 그다음에 생활에 필요한 몇 가지를 보냈어요. 그래 에바브로 디도가 이제 로마가 찾아가지고 빌립보에서 그 로마까지 가려면은 뭐 상당히 거리거든요. 그 시대로는.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가족 중에라도 투옥되었다, 감옥에 가 있다 하면 부끄러워 수치를 느낄 텐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투옥되어 있어도 부끄러움 느끼지 않았어요. 그에 필요한 그런 돈들 물질들을 또 생활 필수품을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에바브로 디도가 로마에서 사도 바울과 지내는 동안에 이제 이 에바브로 디도가 아주 이제 죽을 정도로 이제 그 몸에 병이 들어서 아주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에보브라 디도에 대한 병이 완쾌됐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온 사람 이 에보브라 디도를 빌립보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냥 돌려보냈겠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에보브라 디도 편에 들려서 빌립보로 보내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보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럴 때 에바보로 디도를 만났을 때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록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는 기뻐하라. 그렇게 이제 위로하고 권면 편지를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수고할 때뿐만 아니고 빌립보 전도 마치고 그 위로 올라갔잖아요. 데살로니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의 토낀 사실까지 다 알고 쓸 것을 공급했던 그런 빌립보 교회 형제들. 그 형제들이 얼마나 착해요.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 저에게 내가 처음 구원받고 또 전도인 시작할 때에도 큰 영향을 줬지만 빌립보서에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사도 바울 신앙 고백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제도 온전히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는 은근히 순교가 각오되더라고요. 순교도 각오되더라고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효하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 28절에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하람이라. 그러니까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처음이니까 또 내가 첫사랑 받았으니까 빌립보서를 대했을 때 그렇게 그 말씀들이 내게 그렇게 큰 영향을 줬어요. 그리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 그 우리 교제는 복음 안에서다. 그리고 내 신앙의 갈 길을 빌립보서가 이제 잡아준 셈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대부분이 전부 다 개인적이에요, 개인적. 그런데 공적인 데가 딱 두 군데 있어요. 공적인데 전부 다 거의 다 개인적인데 공적인데 딱 두 군데는 하나는 예수 찬미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이에요. 너희는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그는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복종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셔서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저 땅 위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게 예수 찬미가예요. 예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라.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어떻습니까? 형제님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마음이 어떻다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온유한 마음 주세요. 하나님 겸손한 마음 주세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정직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우리 기도 생활이니까. 그러면 마귀가 오다가도 도망가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그 또아리를 못 트리거든요. 그리고 그 빌보서 2장 5절 11절이 예수 찬미가 주님을 높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니까요. 왜? 그가 자기를 낮추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공적인 내용이 있다면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1절에 나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난 하나님의 의 자기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장면 아니에요. 내가 그의 주심과 그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래서 예수와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던 그 내용이 공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빌보 2장 11절에 그러잖아요. 그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생명을 받았으니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을 이루라 말은 뭐예요? 너희는 성화의 삶을 살아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데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도. 지금 지상에는 어떤 교회든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뭐 어떤 교회 말입니다. 목사님 말입니다. 그 매각 연봉을 달라고 말입니다. 그래 투쟁하는 거예요. 세상에. 돈 벌려고 목사 됐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 알아야지. 그런데 첫째 문제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서 분열이 있었습니다. 분열이 있단 말은 뭐일까? 내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박수 치면서 잘돼서 자기가 뭐 사도 자기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우리도 전할 수 있어. 그리고 시기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의 일을 감옥에서 잘못할 거니까 나라도 전도를 해야지. 그 진실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교회가 분열이 됐어요. 그리고 그런데도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생들이 참 희한하죠. 근데 우리 교회는 거짓 선생들이 왔다가도 우리 교회는 접붙이지 못해요. 왜? 금방 드러나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교회인데, 생명이 있는 교회인데, 거짓 선생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개들, 악한 일꾼들, 손할례당들, 유대 율법주의자들. 개들이 있어서 개가 뭐예요? 짐승. 그냥 뭐 개들 도구라고 되어 있는데 뭐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개들이에요. 개들.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 이하의 그 행동을 했던 사람들도 그 좋은 빌립보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악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악한 일꾼들. 악한 일꾼들은 뭐예요? 그냥 그 영혼을 그냥 자기의 어떤 호주머니 그 대상 그런 악한 일꾼들.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니까 거저 주어도 우리 부족할 터인데 그런 싹쓸 바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뭐 전도비 받은 그러면 우리는 그 싹군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으니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는 손할례당들, 할례를 손상시키는 자들,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그 교회에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분열된 자들, 특히 여기 사장에 아까 읽었던 대로 요디야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요디야 그러니까 요디야 권사, 순두개 권하고 그러니까 순두개 권사. 그 요디야 권사하고 순두개 권사가 마음에 안 맞아. 두 권사가 마음에 안 맞아요.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 마음 잘 맞습니까?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마음이 안 맞아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정말 교회를 반듯한 교회를 세워보고자 하는 그 권사님들 열심히 말입니다. 그런 그 마음을 서로 맞지 않게 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 들어요. 그리고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원수들. 십자가의 원수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 거니까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쓴 편지예요. 빌립보서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냐라. 저희 신은 북구님이 있고 저희 영광은 저 신은 자기 배다 이거 그냥 자기 배만 채우면 그만이에요. 배만 채우면은 어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말입니다. 자기 배만 채우면 그만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저 영광은 북구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신은 자기 배에 섬기는 게 배예요. 그냥 배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사실이에요. 저도 이 말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구나.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허덕일 때가 있었거든요. 전도자로서 적은 수입의 5남매를 공부시키려고 보니까 너무 힘들고 말입니다. 그런 데가 참 많았어요. 생명책에 있는 그 이름이 생각나니까 어떤 자매는 우리가 쌀에 떨어질만 하면 쌀을 꼭 팔아가지고 와요. 참 희한하지. 정말 너무나도 희한한 거예요. 그런데 몇십 년 동안 헤어졌거든요. 대구의 동산병원에서 그 자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열일제천하고 쫓아갔어요. 그 자매가 권자매인데 그 권자매 남편 누군지 아십니까? 김부기 장로예요. 내가 50년 전도하면서 그런 삶에 얽히고 설킨 그런 지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이름들이 하늘나라에 내가 어느 날 이 육체를 벗고 하늘나라 가면은 그 지체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매 여기 왔네. 여기서 만났네. 그런데 이사야 보면 이전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 자매를 내가 당신 그 자매를 기억하려는 얘기는 모르지만은 여하튼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 그래가지고 그 계시록에 아까 그랬잖아요. 계시록 21장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27장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구약 성경에는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 신약 성경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신약 성경에서 그 신앙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죠. 아무리 율법 지키고 선한 일을 하고 뭐 다 열심히 하고 다 하지만은 생명책에 보니까 내 이름이 없어.
얼마나 슬픈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한 자들은 그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이 성경이 바로 생명책이에요. 그래 펴서 읽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라고? 생명을 얻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뭐 10년, 20년, 50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찾지를 못했어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로 했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그러면 신약의 결론은 계시록 21장 27절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결론은 말라기야서 3장 16절이에요. 이 두 구절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빌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 나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라 하고 회상하면서 말입니다. 이 편지를 눈물로 썼을 때 사도 바울 심정을 보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참된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그래서 그런 목자에 의해서 구원받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빌립보 교회들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사도 바울에게는 빌립보 사도 바울에게는 그 사도 바울의 참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디모데고 한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에보브라티도예요. 디모데는 이 동력자들은 같이 생명을 걸고 아주 죽기 살기로 아닙니다. 그런데 연합해서 그 영혼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동력자는 복음의 진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그 화평을 가져옵니다. 참된 동력자는 절대 독불장군은 없어요. 혼자 복음 잘 전해가지고 구원의 역사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내게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동력자들, 정말 진실한 동력자들,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워서 보고 싶고 그런 동력자들, 세상을 떠난 그런 동력자들도 있고 세상에 있지만 우리 교회를 떠난 그런 동력자들도 있고, 그러나 끝까지 그 수십 년 동안 함께 동력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지체들을 내가 모시고 동력하고 있다는 것은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된지 몰라요. 집에 둘이 앉아서 뭐합니까? 그거 생각하면 교회밖에 더 생각나요. 오늘 기도하는 거, 이 생명책 기도들 이 형제, 생명책 기도들 이 자매 다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진실하게 살고 또 거룩하게 살고 또 깨끗하게 살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지체들. 그런데 디모데는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 이름의 뜻이, 디모데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 뜻이에요. 어려서부터 어머니하고 외조모에게 성경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예요, 디모데는. 그리고 평판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평판이 좋은 디모데를 만나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동력자로 함께 일했던 사실이에요. 그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마지막 감독이었어요. 그 아데미라고 하는 우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디모데가 하루를 외쳤어요. 거리에서. 저 아데미는 신이 아니다. 우상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아데미 우상을 섬기는 에베소 사람들이 쫓아나와가지고 곤봉으로 패서 죽였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정말, 그리고 디모데는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제 에바브라 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에바브라 디도는 이름의 뜻이 사랑스러움을 입은 자다. 에바브로 디도, 사랑스러움을 입은 자다. 그 에바브라 디도는 이방신을 섬기던 자였어요.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던 자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 변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의 동력자가 됐어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은 곁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름들이 어디 기록됐어요? 귀해요, 안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뭐 싸울 일이 어디 있어요? 돈만 품을 일이 뭐 있어요? 내가 양보하면 되지. 내가 죽으면 되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1절에 그러므로 날 사랑하고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멸류관 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 안에 살아. 어디서요? 돌방석 위에 살아가 아니에요. 주 안에 살아. 내 믿음이 주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주님 안에 서 있으라 그 말입니다. 담대하게 서 있으라 그 말입니다. 동남풍화 불어라, 서북풍화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왜? 내가 주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내용을 이제 알았잖아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알았잖아요. 그런 정말 어둡고 그런 무거운 분위기에 있는 상태를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날 사랑, 날 사모 하는 형제들아, 주 안에 서라. 이게 어떤 의미에서 빌립보서의 서를 통해서 마지막 권고예요. 다른 말로도 하면 마지막 충고예요. 마지막 충고.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유대아를 권하고 순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게 화해해라. 화해. 빨리 다른 마음을 품고, 권사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비권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다 교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자매들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화해하라. 이건 뭐예요?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으로. 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지하고 화해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왜? 그 다음에 3절 했잖아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네게 구하노니. 여기 네가 누군지는 몰라요. 지금 누구한테 한 말인지.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쓴 저 부녀들을 돕고, 저 부녀가 누굽니까? 요대아와 순두개예요.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글레멘드는 여기 한번 딱 나오고 다른 데는 글레멘드는 이름이 누군지 몰라요.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나도 글레멘드를 한번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글레멘드에 대해서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또 그 이외에 동력자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떻게? 유대아도 생명책에 있다니까. 순두개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니까. 글레멘드도 생명책에 있다니까. 디모데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교회를 50년 인도해 오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분을 보면 못 참아요. 어떻게 하든지 쫓아가서 구원을 받게 하고야 말지. 왜요? 우리 교회는 생명 있는 교회거든요. 그 사도 바울
빌보 교회를 향한 사랑, 그 다음에 헌신, 이것이 내 전도 생활의 하나의 귀감이 되고 규범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어떻게 하랬어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 기뻐하라 라는 말이 이 빌립보서 한 10번 정도 써져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하면 기쁨, 근데 기뻐하라. 아무래도 우리 교회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 부임했어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쁨에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기쁨이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에 와서 그 목사님 아들 못 낳았으면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구원 못 받았지만 이상하다. 근데 여기서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어디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돈 많이 벌었으니까 기뻐하라. 아들 낳았으니까 기뻐하라. 너희 아들이 서울대학교 들어갔으니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지. 내 영혼이 주 안에 있어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어요. 그리고 주님이 계신 그 나라에 내가 가요. 그리고 기뻐하라. 기쁨의 조건이 있다면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찾아보는 이 기뻐할 이유는, 성경에서 내가 찾아보는 기뻐할 이유는 첫째, 내가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뻐할 첫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카페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내 영혼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게 내가 발견한 두 번째 기쁨이에요. 세 번째는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거 하나도.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발견한 기쁨의 이유를 여러분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지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가 기뻐하는 이유. 첫째, 사랑을 받았다. 두 번째, 정죄함이 없다. 세 번째, 영생이 있다. 그보다 뭘 더 바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았다니까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사랑을 받으면 예뻐져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들 다 예뻐요. 내가 볼 때 다 예뻐요. 괜히 그 육신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뭐 이쁘니 밉니 말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받았잖아요. 사랑을 받은 자매 아니에요. 사랑을 받은 자매 정죄함이 없잖아요. 세상에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영생이 있잖아요.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냐. 관용이 뭐예요? 넓은 마음에. 지난번에 내가 운동하는 배드민턴 코트에서 좀 불상사가 있었어요. 마찰을 하는데 내가 존경하는 고모님이 말입니다. 집이 좁으면 이사하면 되잖아요, 큰 집으로. 그런데 마음이 좁으면 친구들 마음에 모실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넓혀야 친구를 마음에 모시죠. 어른스럽게 딱 한마디, 그렇게 화목의 말을 딱 하는데 내 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음이 좁으면 그만큼 더 그냥 마음이 좁은 사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밴댕이? 그렇잖아요. 그래 관용,
이거는 개인적이 아니에요. 관용은 상대에 대한 것이니까 이거는 사회적인 관계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사회적인 관계예요. 관용. 이 사람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관용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왜? 나는 사랑을 받은 사람, 나는 정죄감이 없는 사람, 나는 영생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관용 넓은 마음으로 탁 안아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사회생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라. 기도.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다니엘도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면서 아니었어요. 에레미야 책을 읽다가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유대인 포로 기간에 70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조상, 우리 열조가 죄를 졌습니다. 나도 죄를 졌습니다. 내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이제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냥 다니엘이 그냥 성경에 근거 없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어디 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기도해서. 내가 신학기도 할 때도 우리 은사 제랄 존슨 박사님이 그랬어요. 성경을 인용해서 하는 기도가 제일 훌륭한 기도입니다. 난 잊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니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이름에 감사하자. 그러니까 그냥 하는 기도보다도 어디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니엘서 9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기도를 응답하기 시작했어요. 70년이 마치면은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마지막 때에는 70일에가 있을 것이다. 그런 계시를 받을 때 어떻게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걸 다 계시해 준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 기도의 생활, 기도의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사생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생아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은 아버지가 사랑하면 반드시 징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이키게 만들어서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구원받던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그냥 사생아처럼 그냥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양심의 갈등이나 고통도 일어나지도 않아요. 무슨 기도가 있겠어요? 무슨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그런 일로 인해서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주님 앞에 기도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그래하면은 여기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돈에 재물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의 명예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하늘에서 와요. 그래서 그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평강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보지 못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을 못해요. 무엇이든지 참됩니까? 무엇이든지 의롭습니까? 무엇이든지 거룩합니까? 무엇이든지 경건합니까? 무엇이든지 거짓이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는 뭘 못 누려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어말 나왔으니까 말씀 전하는 김에 생명책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이야기해야만 여러분 마음이 풀릴 것 같아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 너무 존귀하고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생명책에 자신이 이룩되었다는 것은 이건 큰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데 복 받아서 복 안 받았어요? 뭘 또 복 받을래요? 세상 것으로 복 받을래? 세상 것 좀 있으면 좀 사는데 좀 편한 것 뿐이에요, 그거. 우리 내외는 저기 음식점에 가서 음식 먹자 하면 제일 싫어요. 그거 이거 잘 오는데 젓갈 놓고 돌아서면은 후회스러워요. 집에서 차라리 된장국 먹을 걸. 네. 우리 집에는 그런 된장국 있잖아요. 이야기가 이상한 데로 나갔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까지 전도자로서의 바울의 헌신과 그 사랑의 수고를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그 투옥쪽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그렇게 그 헌금을 보내고 헌물을 보내면서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했던 사람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어린 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보고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그 생명책에 기록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의 고난,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과 예수께서 고난이 없으시고 또 죽으심이 없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생명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책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생명책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꼭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이 찬송을 꼭 한번 읽어보고 내려가야만 시원할 것 같아가지고 아까 483장 불렀잖아요.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복이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면서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 이름 거기 기록되어 있지.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였을까?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당연하죠. 구원받은 내 이름 생명책에 기록되었죠.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했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어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네요. 이찬송은 내가 김영석 형제하고 메일을 통해 교제하면서 그게 지금 수술한 그게 형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절들은 전부 다 그냥 망가져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형제. 우리는 거기 가서 길이 주님과 영생을 살 수 있잖아요.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 행복이 아닌가.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 그건 내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여러분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축하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에 죄인이었거든요. 하나님 영광에는 들어갈 수도 없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고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더러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을 늘 섬기다가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행여나 내 가족 중에서, 행여나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행여나 우리 교회 신자들 중에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영혼을 발견하거든 열일 다 지켜놓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울면서 기도하여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서 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지금은 때가 악한 시대입니다. 교만한 자가 잘되고 그리고 악한 자가 번영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 사탄을 속이고 거짓말로 속삭이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우리는 기뻐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제 눈물이 없는, 아픔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 영생을 얻었습니다. 기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